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돌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로서 유일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제가 여자라고 표시를 특별히 해놨습니다.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도 결국 어떻게 보면 여성, 제 이름도 벌써 잊어먹어요. 해리스. 예. 과거에는 힐러리.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흑인 대통령은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허용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이잖아요. 앞서가는 나라고. 근데 이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만큼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넘기 힘든 장벽이 아닌가,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옛날 수천 년 전에 이 사사 시대의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됐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성경에 여자들 카운트도 포함이 안 된 그 시절입니다. 집에서 길렀던 소나 돼지와 같이 재산의 하나로 여겨졌던 그 시절에 여자가 사사가 된 것,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사 드보라 하면 아주 위대한 인물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회 이름을 지을 때 이 드보라 전도회 이렇게 아주 쉽게 집니다. 성경에는 여러 여자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이름 중에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드보라가 나오는 이 사사기 4장, 5장 이 두 장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부분이 훌륭한가? 쉽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로서 직접 칼을 들고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저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잔다르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잔다르크
그 위인 전기 같은 데서 읽었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전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잔다르크가 왜 위대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잔다르크 위대한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단으로 판명받아 불에 화형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되면서 천주교에서 성인의 신분으로 회복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렇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보라 하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4장, 5장 이렇게 읽어보면 왜 이 사람이 위대한 사사인지, 드보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드보라의 이야기를 사사기 4장과 5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요, 드보라 사사에 집중하면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보라 자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드보라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며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 부분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제 4장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짧은 분량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벌써 반복되는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운니엘,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두 배로 더블로 악한 구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 8년 동안 점령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평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 온니엘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온니엘이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모압 왕의 통치 가운데 18년을 헤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에톳, 이 에톳은 성경의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톳. 왜 왼손잡이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에톳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톳을 들어 사용하셔서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자그마치 80년 동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톳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예.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사사가 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계속 3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지 못하고 또 망가집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20년 동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8년이었고 18년이고 이제는 20년입니다.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내용. 계속 얘기가 사람만 바뀌지, 괴롭히는 나라만 바뀌지, 문제만 바뀌지, 똑같은 일들이 이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진리와 같은 표현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정말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기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의 시편과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우리는 옛날 하면 좀 미개하고 좀 수준이 떨어지고 뭔가 인문학적 소양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인문학적인 소양은 옛날 사람들이 훨씬 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무슨 책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할 게 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훨씬 이 마음이 시면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쓰신 책들을 보면 놀랍니다. 시편 잠언이 이게 자그마치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인 책입니까? 그 시절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집고 나는 그런 표현들이 깜짝깜짝 놀라. 사람은 다 똑같구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똑같구나. 문화만 좀 발달되지 사람은 똑같구나. 그러니까요.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다시 그 땅에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러다가 다시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참 그러면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구나. 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까? 왜 배우지 못할까? 뻔한 이야기인데 불보듯 뻔한데 왜 자꾸 죽는 길로 저렇게 걸어가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배우고 계십니까? 배운다는 것은요, 이전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제대로 이전 것을 되풀이지 않고 제대로 나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가?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이 비상계엄 그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이 총을 들고 밀고 들어갈 때요. 저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그 서울의 봄 그 시절을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고 군인이 총 들고 나온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려움 속에 걱정하면서 그 화면을 보니까 군인들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옛날 군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의 그 군인들과 지금의 군인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언제나 일반 국민들, 앞장서서 부딪혀야 되는 경찰, 군인들이 제일 고생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또 죄입니까?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헬기를 타고 왔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들 가운데 참 가슴 아팠던 그 일이 그 특공대원을 이끌고 출동하는 그 장교, 아마 소대장급 되는 분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그 아들에게,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울음을 참으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지금 계엄 상황이다. 무슨 상황인지 알지? 야, 내 목숨은 소중한 거야. 내 목숨은, 아들의 이 목숨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민간인에게 총 쏘지 마라.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소대원들 지켜라. 예, 아버지가. 자,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제가 너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교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제 아들에게 훈련 받을 때, 야, 미국 장교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장교, 해병대 장교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장교의 어떤 결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대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엄하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하원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어떤 상황을 펼쳐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합격자, 탈락자가 계속 나왔대요. 10주 동안 훈련하면서 계속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장교가 어떤 판단,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분대원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가. 이 훈련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출동하는 아들에게 이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도 아팠고 뭐가 짠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일이 누구의 피 흘림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외국 그런 언론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시민들과 충돌을 했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죽고 뭐 난립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 신문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한국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은요, 옛날 군인과 다르답니다. 요즘 군인들은 MZ세대 군인이라고. MZ세대 군인이 어떤 군인이냐면 자기 생각에 아닌 것은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죠? 아무 대답이 없으니 어떤 건 잘 듣고 어떤 건 안 들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아버님 하면 보통 거의 폭군의 이미지 아닙니까? 막 이게 무진막지하게 가부장적인,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오더가 떨어지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아닌 것은 안 해요. 착합니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함께 예전에 부목사들 여럿하고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오더가 딱 내려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오더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도 모르고 왜 이런 오더를 내리실까? 막 뒤에서는 수근수근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따라갑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 교회 리더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따라갑니다. 근데요, 저보다 한 7, 8살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안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왜 안 따라해? 자기는 생각이 다르대요.
그리고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윗사람이 총을 들고 제압해라. 자기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따라해요. 따라하긴 따라하지만 소극적으로 해요. 주저주저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투입된 군인이요. 허물렁한 군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한 최정예 특공부대예요. 가장 강한 훈련을 받았던. 저도 군 생활을 할 때요. 저는 장갑차 부대에 있었거든요. 장갑차 부대 3월과 4월이 되면 하는 훈련이 있어요. 데모 진압 부대 훈련을 제가 했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게 충정봉이라고 그래요. 몽둥이 들고 방패 들고 데모대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훈련을 그게 혹시 서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가 포천에 있었거든요. 장갑차 끌고 거기 들어가서 대학을 맡아요. 저희 부대가 맡았던 대학이 건국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봄만 되면 그 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군생활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이 폼이. 이 폼으로 발을 이렇게 하면서 장비를 갖추고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2달 동안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악이 생겨요. 이놈의 새끼들 데모하는 놈들 가서 때려잡는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부대에서는. 일부러. 악이 생기라고. 가서 누가 데모하는 이런 몽둥이 갖고 그냥 때릴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봄철만 되면 그게 저희는 항상 힘들게 그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들어갔던 특공대도요. 저희들이 받은 훈련 저리 가라입니다. 그 엄청난 고단 훈련을 받고 그 현장에 갔는데 이 군인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 흘림의 역사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한국은 과거에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압하고 총을 쏘라고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도 그 군대는요 명령이 단계별로 딱딱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섣불리 못하면서 시간들이 지체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민간인에게 총을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이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명령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에서 막 돌아다니는 군인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인들 그렇지 않거든요. 들어가면 10분이면 정리됩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경찰하고 달라요. 그런데 못해요. 안 해더라고요. 그냥 명령에 따라서 가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시민이 밀면 밀리고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총 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 쏘면 안 된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도 그런 사단이 아주 끝장까지 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일들이 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도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공격받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최소 여러분들만 공격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할 텐데요. 예. 우리 민족은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더 문제는요. 이전보다 더 심한 잘못을 계속 사사기를 읽다 보면 심각해집니다. 뒷부분 가면
과거에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더 커져가는,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처럼 계속 죄를 짓고 용서해 주고, 그래도 용서해 주면 뭐 합니까? 사사만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사사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대신 사사가 없으면 그냥 평화가 깨지고요. 사사가 있으면 그나마 사사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가 있어도 여전히 그러고 살았는데요. 사사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 얼굴 보시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아버리면 끝장이죠. 사사가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보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가짜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잘못하면 혼내미고 끝장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계속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바락이 나오고 드보라가 나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서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재판관이에요. 사사가 재판,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재판을, 이 여사사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너무 잘한 거예요. 꿀 떨어진다, 꿀 빤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이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달콤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재판을 한 거. 이게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 잘못하면 맨하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사고 쳐도 좋은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빠져가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못 맡기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재판의 결과를 내도 사람들이 저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인적인 복수로, 내가 사법기관이 되어서 사법적인 복수를 개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드보라가 잘한 것은 이거예요. 재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꿀을 먹을 만큼 달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재판에 따르고, 그러는 차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굴 불렀습니까? 바락을 불렀어요. 바락 남자입니다. 전쟁터에 남자가 나가죠. 여자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락을 불렀는데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앞서 온디엘도 그렇고요. 에훗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이었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바라가
나가서 싸우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철병거를 들고 나오는 그들에게 비를 쏟아부어서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나가서 싸우도록 모든 거 다 해놔서 나가서 싸워라. 바락을 들어서. 그러면 바락이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요.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꽁무니를 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다 조건을 답니다. 나 혼자는 못 나갑니다. 당신, 드보라,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가지고는 내가 불안하고 당신, 드보라, 당신이 함께 나가면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드보라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드보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영광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름 없는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뒷장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수의 가장 힘센 적장 시스라가 어떻게 죽습니까? 바락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피해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정주부예요. 집에서 염소젖,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염소젖을 짜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염소젖을 짜고 집에서 살림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그 염소젖을 짠 것을 먹였어요. 허기진 상태에서 젖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취기가 돌고, 뭐가 이게 좀 숙성이 된 젖인지 해롱해롱하고 피곤하잖아요. 잠들게 됩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라는 여자가 말뚝을 가지고 그 머리에 박아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죠. 전쟁이 그 장수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보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누구도 이 사람들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기서는 바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락은 한심한 남자입니다. 이 한심한 남자, 한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제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락. 바락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이야기가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사실 드보라와 야엘은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도 될 인물입니다. 왜? 바락이 주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쭈, 이것들 봐라.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드보라, 야엘,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바락은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다 특징이 있어요. 드보라 이야기는 여선지 드보라, 위대한 여선지 드보라, 나라를 구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연약한 여자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저 남자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 바락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가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없이도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갈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코너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교회는 한국에서 이단성이 아주 짙은 교회가 이 뉴욕에 지부를 만들어서,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모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교회가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눈 뜨고 찾기 쉽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서는 우글우글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저런 곳에 저 귀한, 저 예쁘고 아름답고 저 귀한 영혼들이 저기에 있을까? 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뉴욕 땅에 얼마나 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이 그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저런 이단 성향의 교회에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외면하고 싶어요. 차마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 귀한 영혼들이, 저 젊은 영혼들이 저기서 헤매고 있구나. 참 부끄럽습니다. 그 앞을 다닐 때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자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바락이라는 분명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저주저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가정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막 찾을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어디 가서 찾으면 됩니까? 교회에 와서 찾으면 됩니다. 세상에 다른 다른 단체에 가서 그런 거 찾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서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거 잘하면 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일은요. 우리 말고도 누구를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도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